제2부 성화는 계속 자라는 것을 말한다. 성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성화가 자라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성화의 경험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알 수 없었던 것은 인간으로만 보았고 그 인성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멸시했고 조롱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성과 신성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화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인성 속에서 신성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신성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성 안에서 신성이 충만함을 입어야 성화가 어떻게 매일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피를 속죄물이 되셨는가? 이 그리스도의 피는 진짜로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로 된 것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로서 대성물이 되었다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가 자라고 자라지 않는 것을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입주서 골로새서 2장 9절 하나님의 고통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고뇌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사시려고 속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늘의 지존자께서 종교적 열심 당원들의 손에 고통을 겪은 것이었다. 그들은 지상에서 가장 많은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너무 열심히 믿는 가장 빛을 많이 받은 열심당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지만은 그 안에 뭐가 충만했다 했어요. 신성이 모든 것을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자가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와서 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이 사실은 현실이지 어떤 한 연극을 어떤 드라마를 보는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이런 일이 드라마처럼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왜?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당하시는 존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큰 고민과 고민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냥 건상 보지 말고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은 무언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표본,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집약되어 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영광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그의 품성 속에 나타났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공개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복음이다. 신약 성경의 갈피마다 그분의 영광이 빛난다. 모든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빛이 다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이다. 네. 그럼 우리가 인성으로 나타난, 인성 속에 신성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믿음이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 당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열성적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극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나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 선지자들이 주신 모든 말씀들은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라?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있고 무언할지라도 복음의 본질,
성경 자체는 그리스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있게 믿어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어떨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역사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일들이 재림의 시대, 우리 시대에 와서도 그것이 똑같은 역사로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입주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는 복음을 찬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한다. 복음에 경배를 드리지 말고 복음의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는 완전한 대표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 없는 인간의 완전한 표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결합시키셨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찬양하는가? 성경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 찬송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찬양하고 있는가?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2000년 전 유다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는 불완전의 흔적도 없음.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유년 시절로부터 장년기에 이를 때까지 그의 전 생애에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는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처럼 시험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분은 인성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도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면 왜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죄의 영향으로 연약해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죄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왜? 죄를 한 번도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그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연약한 부분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한 번도 죄를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를 접은 사람과 안 접은 사람이 유혹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합니까? 죄를 접은 사람이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가는 것이 어때요? 더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한 번도 접지 않은 사람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았다. 우리가 인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를 접은 경험이 한 번도 없지만 그 죄를 진 넘어진 사람들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 몸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죄를 진 결과,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몸에 지니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에 넘어질 뭐가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려면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술 안 먹은 사람이 술에 유혹이 안 가듯이 죄 안 지은 사람은 죄가 유혹이 안 가잖아.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결과들을 몸에 예수님 다 가지고 인성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밤이면 밤새 누구한테? 아버지 앞에 능력과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늘 아버지와 교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각양각색의 시험을 받고도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준비해 두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을 받지 않았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졌어.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믿음, 의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나눠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뭘 약속받은 거예요? 모든 죄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넘어갔는데. 응? 골로새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확신의 근본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결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죠.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다시 같이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이 고통이 우리처럼 그냥 예수님이 쉽게 어떤 드라마를, 예언된 것을, 그 드라마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은 본인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극복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미리 보여주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네가 분명히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 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취임을 받았다. 그런 비전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모든 죄와 유혹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그 믿음과 능력을 누구한테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긴 거는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신의 성품을 받아야 이기는 거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했으면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매일 기도해서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자신의 신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한테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한테 받아요? 예수님께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죄와 허물이 없으셨고 그의 생애와 품성에는 불완전의 흔적도 없었다. 그는 가장 시험이 많은 환경 하에서도 흠없는 순결을 유지하셨다. 그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곧 하나님이라 하였지만 그는 다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셨다. 예수는 아버지는 물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완전하신 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주장하셨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한 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와 똑같이 선한 분이고 전능자하고 하나님인데, 같은 말인데 좀 겸손하게 자기를 이 겸손하게 같은 부분이 일리는 있지만은 뭐야? 자기 자신은 다 무효하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겁니까?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절대 되는데 아버지만 의지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하는 신성이 충만한 그 절대 전능자이지만은 누구한테 뭘 받아요? 선한 것이나 모든 능력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장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와 유혹에서 이기려면 누구로부터 받아야 해요?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죄와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깊이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죄와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맛이 좋은 음식, 반찬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맛이 안 들어가면 어때요? 맛이 있으니까 없죠. 아무리 맛있는 간이 들어가야 돼. 소금 말고 다른 걸로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생활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성화의 절차를 받는 사람, 성화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성화의 경험을 우리가 맛을 내야 돼. 그 성화의 경험을 맛을 낸다는 얘기는 여기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왔는데 그분의 의를 계속 우리가 소금의 반찬마다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그분의 의를 나눠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화된 말의 능력,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무덤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죽은 자라고 고백하였고 우리의 생명의 질은 바뀌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선포하였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의 선천적인 악과 성향들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악한 성향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여러분 침례받을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침례는 뭐라고 해요? 물속에서 장사 지낸다. 그러면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은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걸 여러분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믿지 않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믿고 받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장사하게 버렸어요. 산 사람을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표현은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이 물속에서 죽었어. 나중에 죽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 그러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산 사람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 생활 속에 재현될 수밖에 없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고 나왔지만 산 사람 장사지는지 아니면 누구를 장사지는 안 죽었어. 안 죽었으니까 산 사람을 장사 지는 거예요. 네? 안 죽었으니까 옛날 그런 습관들이 그냥 그대로 장사 지냈다는 거 죽었다는 건데 장사 지냈지만 살아있어. 이게- 장사지면 어차피 죽게 돼 있어. 사는 사람이라도. 산수를 장사지면 그것도 그런 거래잖아. 무덤에 산수를 집어넣는 거. 제일 무슨 거래요? 부활의 장이 되었어. 침례식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제대하여 죽은 채 남아있기로 맹세하였다. 우리의 입은 성화된 입으로 우리의 혀는 회개한 혀로 남아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에 큰 도움과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물속에 우리의 나의 자아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침례받을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걸 다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앞에 거 나오다 갑자기 왜 침례니까 왜 나와요? 왜 침례 얘기가 나오냐? 왜냐하면 성화된 사람의 혀는 생활은 그분의 의를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침례에 서약했습니다. 서약에서 나는 믿음으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멈췄으면 어때? 다시 멈춘 것을 돌이켜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발자취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 고통 없이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고통과 고민과 고뇌 속에서 나의 죄를 가져가고 예수님이 이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긴 믿음을 우리가 단번에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때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